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박승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을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동행이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 나름의 정의를 하면서 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한 단어들을 많이 주셨구나. 은혜, 사랑, 동행.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 생각하면서 이 말은 훨씬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냥 몸부림이 아니라 치열한 몸부림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너무 계산적이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각오하지 못하는 미진한 동행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장면은 누누이 익숙하게 접해왔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언약을 지키시고자 모세를 앞장 세우시고 친히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 가나안을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나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오늘의 3절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을 시켰다고 이렇게 출애굽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두 가지 큰 주제를 들라면 죄로부터 탈출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나안에서의 예배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예배, deliverance and worship 이라는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구원의 이야기가 결코 탈출, 엑소더스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자유로운 삶이 그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둘로 나누어진 구원의 전반부 주제, 즉 탈출, 엑소더스, 해방과 후반부의 주제인 예배, 정착에서 자유하고 워십을 하는. 그런데 이것을 꿰뚫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탈출은 목적지 없는 이탈에 불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동행함 없는 예배라는 것 또한 가십과 위선,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째 되었을 때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가운데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썬물이 나오는 마라의 우물을 달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 도착해서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고 싶다라고 먼저 제의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제의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뒤, 그래서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는 다시금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명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지 40일쯤 지났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고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길을 잃었든지 죽었든지 왜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졸라댑니다. 백성들의 성화에 아론은 금고리를 모아 가져오라고 하고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제사,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하나님을 가정스럽게 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한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서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급하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버리고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과 굳게 맺었던 그러한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도륙하라고 명령했고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언약을 어긴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모세가 다시 산 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겠지요? 시내산 위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단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준엄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셨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갈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시겠다는 선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겠다는 뜻인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두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럽니다. 그들과 맺은 약속, 그들의 자손, 그 선조들과 맺은 약속.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 이 두 가지 때문에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베리트와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언약이 파기되고 그들을 향한 헤세드는 취소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헤세드를 철회하실까 봐 사랑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여 이들을 멸절시킬까 봐 염려되어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차갑고 냉정한 거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주시겠다고 그 약속은 내가 깨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기에 그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이 준엄한 말씀, 준엄한 말씀이란 엄중하고 불길하고 언짢고 또는 슬픈 말씀이라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광야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더라면 애굽에서 탈출할 생각도 없었고 탈출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홍해가 가로막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애굽 군사들의 칼날에 모두 죽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목말라 죽든지 굶주려 죽든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하던 도중에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 혼자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하긴 하겠지만 함께는 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의 표시로 자기 몸을 일체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패역함 가운데서 동행을 거부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슬픔 속에 일체의 단장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행을 거부하심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진멸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동행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셨을까 하는 것은 3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래서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 수가 없노라. 여기서 목이 곧다는 말씀, 흔히 동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일을 시키려 하는데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 막 그냥 삐대면서 반대쪽으로 소위 말하는 땡깡을 부린다고 할까요? 성경은 수없이 목이 곧은 백성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영어의 번역본에 보면 이 목이 곧은 자, 우리 한글로 목이 곧은 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각각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면 목이 곧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오늘 잠시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CEV라는 번역본에는 rebellious, 반역한다. 그렇게 썼고요.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tiff-necked, 오늘 말한 대로 목이 뻣뻣하다.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stubborn and stiff-necked person, 즉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stubborn and unruly, 즉 고집을 부리고 unrule, 룰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백성들이다. 대강 이 나온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이런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타본이란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고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고집불통,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올바른 충고를 외면하는 것. 그럼 성경이 이러한 그들의 죄를 목이 곧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멸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행한 근원이 무엇일까? 영어 성경 표현에 stubborn and unruly라는 그 표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결정과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기준을 정해서 먼저 나아갔던 것. 그 교만함이 바로 오늘 그들과 동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원인도 보면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지도자인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규례를 받으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작 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그 교만, 목이 뻣뻣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조급함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고하다. 자기의 뜻을 결코 바꾸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점차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에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오늘 내 기분에 맞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그 정황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는 것이 바른 청중의 자세라고 제가 며칠 전 큐티에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함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는 착각,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일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벌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얻게 된 것은 당연하다. No,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룸을 없애고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나의 노력에 대한, 나의 능력에 대한, 좀 더 나아가서 나의 운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트라이포드의 창업자인 보 피버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행운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 따르게 마련이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을 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반면에 비즈니스 세계에서 행운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순전히 행운이 따라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뛰어난 자기의 기획과 능력 덕택에 자신이 성공을 걸머쥐었다고 믿는다. 행운과 능력을 혼돈하는 순간 여러분은 몰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완악한 백성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 바로 unruly, 룰을 무시하고 자기의 룰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을 목이 굳은 백성이다. 곧은 백성이다. unruly란 말은 룰이라는 거 알죠? 룰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을 unruly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당신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 지키지 않으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과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순종하면 축복하시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목이 곧은 자의 특징은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좀 지위가 높아지고 높은 사람일수록 누구의 지시를 잘 안 받습니다. 제멋대로 하려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자신이 뭐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임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이 그들의 것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스테이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들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신앙적인 물음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존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급함으로 그분의 법을 깨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했더니 잘 되었더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만이요? 목이 곧은 자의 행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 표현에 보니까 I would be tempted to destroy you. 무슨 말인가 하면 목이 곧고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깊은 충동을 느낄까 봐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당신을 징벌하시고 어쩌면 멸절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행을 거부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을 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당신의 삶에서 순종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히 즉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줘야 된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목에 너무 힘주지 마십시오. 목이 부러집니다. 자기 주장, 교만, 성급함, 불순종함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잠시는 기다려 주실지 몰라도 계속 고치지 못한다면 영원히 당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쭉 계속 읽어보면 결국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한 번쯤 칼을 뽑으면 뭐 호박이라도 찔러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고 항복하십니다. 동행 거부의 사랑이 동행을 결단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생은 절대로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공동번역에는 온 백성이 통곡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이 엄중한 결정을 듣고는 슬픔에 빠져 침통한 표정을 짓고 단 한 사람도 장신구를 몸에 걸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동행하는 사랑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슬프게 받아들였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스스로 항복하셨습니다. 철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동행 거부 사태가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지니신 분이지만 불의와 함께 계속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누가 우리를 막아주며 누가 우리를 천성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는 공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잘못 살았던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슬퍼하고 몸에 단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정결한 예배자로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멋대로 시간을 판단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난도질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겸허하게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초반부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 몇몇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매 예배 때마다 하느냐. 글쎄요.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최소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회개되지 않은 채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그리 많이도 지었기에 예배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냐고 항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 얘기가 하나 있는데 평소에 효가 뛰어나고 근검전략하기로 소문난 백성 3명이
이제 궁궐에 불려 올라가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 상부를 책임지는 관리가 그 세 사람이 각각 묻습니다.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실 터인데 소원을 딱 한 가지씩만 말해 보십시오. 백성 1. 제 소망은 큰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백성 2. 제 소원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집 없는 서름,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심했던지. 세 번째 백성에게 묻습니다. 백성 3. 예, 저는 임금님께서 딱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유하고 가신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시상식에 와 있던 많은 군중들이 수근거립니다.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잡았는데 저 3번 참 아깝게 됐구나. 이 세 백성의 뜻은 임금님에게 전달되었고 임금님은 모두 소원을 수락해 주라는 윤허를 내렸습니다. 큰 집을 지어주었고 곡간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이 묵을 그 집이 너무 누추해서 냄새도 나고 바람이 숭숭 드는 곳에 어떻게 임금님이 잠을 주무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문제는 그 집 앞에 가기 위해서 좁디 좁은 도랑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도저히 임금님의 행차가 불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고치고 다시 짓게 되었고 모든 길을 다시 넓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식구는 임금님을 맞이하기 위해 합당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가구가 바뀌고 곡간이 채워지고 주변의 환경이 정리되고 널찍하게 길이 열리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고 저 집에 임금님이 주무셨다 가더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오직 자신의 것을 채우려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을 모시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나와 내 가정에 큰 영광인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신 것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되시면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바뀌고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자격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동행, 거룩한 점진적인 거룩.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이나 재산이나 건강을 뛰어넘는 거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향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진적인 거룩을 이루어서 천국 시민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의미 있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을 점진적인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면에 밑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글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글 속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드러내는 데 의미가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그 점진적인 거룩을 성령의 의지에서 지금 시작하십시오. 조건을 다 맞추어서 언젠가 시작하겠다. 이것은 동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과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여 동행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점진적인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오늘 하루와 내 앞길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 참으로 육안으로 친히 뵙는 것 이상으로 더 가까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거룩함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공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그 점진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철저히 확인하고 누리는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셨사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로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